예, 여러분, 휴일 어떻게 계속해서 잘 지내고 계시죠? 이 시간에는 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 상권 계속 살펴보는데, 지난 시간에 그 박해받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이 말씀을 다루는 13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제6장 이 온유한 사람들 팔복 중에서 이제 셋째 복으로 되어 있는 이 온유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사실은 또 중요하다 보니까 그죠. 우리가 이 팔복 중에서 살펴봤던 것이 먼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두 개를 살펴봤습니다만, 이 두 개와 더불어서 이 온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독교인들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본문 말씀은 5장 5절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이 말씀을 로이드 존스가 과연 어떻게 설교를 구성해서 전개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이제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는 이 서론인데, 서론에서 이 온유함의 어떤 그 기독교적인 성격, 이것이야말로 이 기독교인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온유한 사람들이 누구누구 있느냐, 이것을 제시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온유함은 연약함이나 타협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다, 부정적으로 정의하고, 네 번째로 드디어 그렇다면 온유함의 본질이 뭐냐,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제 빅 아이디어다, 이 본문의 그 핵심 주제, 핵심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온유한 사람들이 상으로 받게 되는 것,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것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결론과 근면을 제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분석함에 있어서 과연 그 설교자가 그 본문에서 뽑아내는 그 핵심 메시지, 주제, 빅 아이디어, 이것을 어떻게 찾아내어서 어디에 위치시키고 그것을 어떻게 이제 구성해서 전개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의 말씀에 있어서 로이드 존스는 조금 뒷부분에 그죠, 이 온유함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것을 한번 중요함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 예증을 제시하고, 또 부정적으로 한 살펴보고 드디어 이 본질을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로이드 존스가 서론에서 이 온유함이 바로 기독교적 성격이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죠.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 기독교인에게만 일어난다. 반면에 어떻습니까, 그죠? 이 세상은 남들을 이기고 그 소유하는 것, 이것을 그 강조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유대인들 역시, 성경에 나타난 유대인들 역시 이 물질적이고 군사적인 천국관, 그죠? 예수님께서 오히려 영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데서 이런 것을 유추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또 로이드 존스는 특이하게도 이미 1950년대부터 불기 시작한 그 교회 일치운동,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판적이었죠. 그러면서 교회가 이 대동단결을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 역시 세상의 정신, 그죠? 정복 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그래서 비판했고, 이어서 로이드 존슨은 계속해서 이 WCC 운동에 그 반대했던, 참으로 교리를 알고 일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저 뭐 하나가 되는 것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그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로이드 존슨은 계속해서 이 WCC를 반대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 온유하다는 것이 앞에 나온 것과 어떤 연결이 있느냐, 이 문맥에서 이것을 한번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첫째 복이 이 심령이 가난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은 결국은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달을 때 일어나는 것이고, 죄를 깊이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심령도 가난해지지만 그 다음에 곧 또 애통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온유한 영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전체 문맥에서 또 한번 살펴보면서도 여러분 이 온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그죠? 이 다른 어떤 복보다 엄정하다. 이 기독교인을 정의함에 있어서 아주 예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번역하신 이 문창수 박사님은 이거를 뭐 탐사성이 있다는 어려운 말로 했습니다만, 아주 터치하고 이 어떤 예민하게 알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이 엄정하다는 의미입니다. 또 나아가서 이것이 알기 쉽지 않고, 그죠?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이 겸손하게 만드는 복이다. 이렇게 먼저 이 온유함을 강조하고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이 온유함을 강조했다 보니까, 그죠? 이 온유한 사람들이 성경에 과연 누구로 제시되어 있느냐? 이것을 한번 분명히 이야기를 해서 온유함이 뭐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정의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아브라함, 그죠? 이 조카 롯이 이제 그 넓은 이 땅을 보고 네가 좌하면은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런 이 넓은 아량, 이 온유함이다. 이것을 제시를 하고, 모세 역시 참 온유한 사람이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다윗 왕, 특별히 이 사울 왕과의 관계에서, 그죠? 이 사울 왕의 그 불의를 얼마나 많이 참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윗 역시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 그죠? 이 백성들이 원치 않았던 것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 그죠? 이 자기를 중상하던 고린도 교인도 얼마나 침착하게 다루었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이 온유한 분이셨다. 참 말할 수 없는 이 경멸과 야유와 이 박해 조롱을 참으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자기를 낮추셔서 이 종과 같이 되셨고 결국 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이야말로 이 온유의 참모습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먼저 이 온유함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온유함의 예정을 보이고 나서 또다시 한번 이 온유함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오해될 수가 있다. 이 온유함의 부정적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체크하는데, 먼저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리적인 기질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생산되는 것이다. 내가 뭐 어떤 천부적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혹은 내가 노력해서 내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어떤 역사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그 오해할 수 있는 이 온유함이 아닌 것이 뭐냐? 먼저 이 게으른 것이다, 나태한 것이다, 그죠? 뭐 하지 않고는 내가 온유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무기력한 거, 뭐 게으른 거와 뭐 비슷합니다만, 그죠? 뭐 상황을 잘 판단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가 양보하는 것처럼 해서 쉽게 뭐 이지고잉 하면서 그것을 이 온유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단순히 또 나이스한 거, 그죠? 친절한 거, 이것은 또 온유가 아니다. 여러분 뭐 이 개나 고양이도 훈련을 받으면 어느 정도 친절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이 동물에게 있어서는 온유가 없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또 동물은 그 정복 개념이죠, 그죠? 이것을 뭐 로이드 존스가 직접 이야기해서 제가 그 제시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 연약함 역시 이 온유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쉽게 타협하고 또 무조건적으로 뭐 평화만 있으면 그것이 온유한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온유는 오히려 그 힘이 있는 자, 그죠? 나름대로 그 큰 근위가 있고 이 힘이 있는 것과 사실은 양립하는 것이다. 참된 힘이 있어야 온유한 것이지, 힘도 없는데 그것을 그저 무마하기 위해서 내가 온유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로이드 존스가 먼저 제시하고, 그렇다면 이제 온유함의 본질은 뭡니까? 로이드 존스가 나름대로 의사로서 이런 것을 굉장히 그 심리학적으로 잘 그 파악해서 제시했다는 것을 여기서 또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저 뭐 아무렇게나 나오는 것이나 혹은 뭐 생리적으로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그 잘 어떻게 보면 뭐 훈련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과 나와의 탄탄한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다. 나 자신에 대한 태도인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그 나의 태도의 그 표현, 그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단단한 관계, 이 나 자신이 분명히 서 있어야 이 나 자신으로부터 남들과의 관계에서 그 여유가 표현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다. 이렇게 먼저 온유를 정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앞에 나오는 복, 그죠? 먼저 이 심령이 가난하고, 그죠? 또 이 죄가 있음을 깊이 깨달아서 애통하는 사람만이 어떻게 됩니까? 참으로 그 교만함, 내 자신을 크게 세우지 않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온유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과 그 철저하게 연결이 돼 있다, 이러면 나는 뭐 사실은 세상에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지위, 특권, 소유물, 신분을 뭐 요구하지 않는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뭐 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죠? 이 세상에 뭐 어떤 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저도 민감하지 않다, 센시티브하지 않다, 그죠? 어떤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이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자기를 일단 잘 드러내고 자기의 어떤 그 조금이라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주장하고 또 요구를 하고, 그죠?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죠? 자기
방어적이지 않고 자기 연민이 없고 그죠? 내가 힘들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고 그죠? 또 남들이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이 주님처럼 온유하고 부드럽고 이 겸손한 사람이다. 나아가서 뭐 복수심이 없어야 되고 그죠? 고난을 당할 때도 인내하고 고통을 또 오래 참아야 된다. 여러분 뭐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저도 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반성이 됩니다만 그죠? 나아가서 어쨌든 우리 자신, 우리의 권리, 명분, 미래 모두를 그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다. 정말 참 이 어려운 이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결국은 이 어렵지만 이것을 선택해서 온유하게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쳤는데 이 로이드 존스가 나름대로 이런 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오늘의 말씀에서 이 온유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복 상이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을 로이드 존스가 마지막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온유한 자는 뭐 항상 흡족하게 그 satisfied 그죠?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미 만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이 하나님의 관계가 돈독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다. 나머지는 뭐 큰 어떤 그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사실은 만족 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서 이런 것을 이제 그 예증을 하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이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서 만물이 그 고린도 교인의 것이다. 그죠? 그런데 왜 그렇게 싸우느냐? 만물이 여러분의 것이다. 이렇게 강조한 바가 있고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것에 대해서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강조한 것을 로이드 존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고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온유다.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여기서 또 한번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로이드 존스는 마지막으로 이 온유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강조를 하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뭐 생리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 노력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또 이 성령께서 직접 만들어내시는 그 열매다. 우리가 이 성령 안에 있는 삶,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런 상태에서 맺어지는 열매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하라는 이 말씀 묵상하고 그죠? 그리고 그 신뢰들 앞에서 우리가 아브라함, 다윗 뭐 이렇게 또 사도 바울, 예수님 살펴봤습니다만 그죠? 이런 어떤 그 성경의 온유한 인물들을 실질적으로 생각하고 그죠? 무엇보다도 그 온유의 뭐 본질을 보여준 이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온유하지 못한 거 이거 그죠?
또 철두철미하게 또 고백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권면하면서 마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온유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서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제 스스로도 참 이 온유하지 못한 적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그죠? 아무쪼록 이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또 새롭게 이 로이드 존스가 잘 밝혀준 거 참 도움이 많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